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함께 말씀을 읽으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는 거라. 주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나 시원하여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책망하라. 저희들이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데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시느니라. 8절을 두 번만 반복해서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자녀들처럼. 한 번 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자녀들처럼. 오늘 제가 설교를 세계에서 아주 최초로 문답식 설교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게 제가 지금부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문제를 내는 거예요. 문제를 내면은 오르면 아멘이라고 그러고 안 오르면 노멘이라고 그러죠. 문답식 설교라는 게 있어요. 지금 이건 건데 제가 질문을 드릴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은요, 오늘 전 세계 75억 가운데 한 3억 5천 내지 한 5억 정도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 요 66권이 하나님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제 천주교도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7권을 더 붙였어. 그런데 66권은 하나님의 아주 뺄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는 우리에게 주신 그 확실한 말씀이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오늘 본격적으로 다 100점 맞았어. 두 번째, 천지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네, 그것도 맞으셨어.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은 버러지가 진화해서 만들어진 존재다. 네, 아주 지금 100점으로 계속 향해가고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이 우주 안의 최고의 영광스러운 존재다. 네.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네, 그것도 맞으셨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주인이 되었다. 네? 우리 자신이 없어. 다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주인이 되었다. 네. 7번째,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으셔야 돼. 아는 것만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를 믿으셔야 돼. 이게 무슨 어려움과 고난과 내 뜻대로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좋은 계획을 이루시겠구나 하는 그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신다. 네, 그것도 맞는 거.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다. 네. 아주 다 100점을 맞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네. 다 잘하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우리를 죄와 죽음과 심판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된다. 아멘.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이다. 아멘. 자, 천국에 들어가려면 돈을 많이 헌금해야 한다. 아멘. 그 다음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멘. 다시 누구든지 이 세상에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들어간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아멘. 예수님은 성령의 감동과 역사로만 믿을 수 있다. 아멘. 예수님은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신다. 아멘. 예수님은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뜻이다. 아멘.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으로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신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선한 일과 착한 일과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자, 예수님은 예배하는 시간만 만날 수 있다. 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장소, 시간, 그 환경을 초월하여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질문한 25가지의 대답을 하셨어요. 그것을 빛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자, 오늘 에베소 5장 8절 한번 읽어보셔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이 자녀들처럼 살아. 이건 너희가 빛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네가 빛이라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 주신 것은 지난 시간에는 우리는 옛사람과 새사람인데 새사람 된 건 새로운 마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내 인격과 삶과 생명을 주장하시면 그게 새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런데 오늘은 무슨 말씀 하시느냐면 어둠의 사람과 빛의 사람. 이거는 대단히 아주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어두움 속에 사는 어둠의 사람 그리고 빛의 사람. 그럼 어둠의 사람과 빛의 사람은 누구일까? 오늘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질문 드렸잖아요. 그걸 다 아멘으로 이렇게 해서 다 맞은 사람은 빛의 사람. 그걸 빛의 사람이라고 해요. 빛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알고 하나님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 영원한까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적인 사람이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모를 땐 그것이 캄캄한 어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른 세상 지식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 인생이 어디서 나왔나?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놓으셨나? 내가 죽어서 이 세상 영원한 곳에 어디 가서 살까? 이런 거는 지금 이 성경이 아니면은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은혜가 임한 거예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사는 건지, 또 내가 죽으면 그 죽음의 의미는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통한 계획을 훤히 알고 그 프로젝트, 그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빛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5장 8절 한번 더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오늘 우리가 정체의식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가에 대한 그 정체의식, 정체감을 이 성경 한 30가지로 가르쳐줘요.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 대한 신분의 변화, 존재의 변화, 이것들을 제가 찾아봤는데 한 30가지가 됩니다. 그 중에서 너는 옛사람이, 너는 새 사람이야, 새 사람. 뉴맨, 새 사람. 새 사람은 새 생명을 받은 사람. 새 생명이 뭐예요? 죽어도 죽지 않은 영원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새 생명. 또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새로운 피조물, 새 질서 속에 살아가요. 새 질서. 우리는 옛날에 내가 생각하고 선조들이나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놓은 제도 속에서 그 질서 속에 살려놨는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새 질서. 뉴아드, 새 질서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살라고 명령하신, 허락하신 그 질서 안에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새 생명이라고 하는 거, 새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옛날 구습을 쫓는 옛것, 거기에 매여서 지키고 고단하고 피곤한 게 아니라 새 질서,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 속에 자유를 누리며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바울 사도가 전에는, 너희가 전에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둠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는 너희가 새 사람이다. 빛의 사람이다. 어둠과 빛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이 상대를 통해서 우리 말씀 듣는데, 그러면 어둠이라는 건 뭘까? 어둠. 여기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는 어둠 중에 있었다. 어둠. 이 어둠은 한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로는요, 이 어둠은 모든 것이 무효라는 뜻입니다. 좀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캄캄해. 불을 다 꺼가지고 아주 캄캄해. 그 캄캄한 곳에서는요, 예쁜 사람과 못난 사람이 차이가 없어요. 아무리 비싼 옷을 입었어도 그 비싼 옷과 누더기 같은 상관이 없어요. 분별이 안 돼, 분별.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분별이 없어. 어둠 속에서는. 어둠은, 그래서 이 어둠을 상징하는 것은요, 무효입니다, 무효. 아무리 선하게 살았어도 어둠에 있는 사람은 무효야. 캄캄하니까, 분별이 안 되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 드러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 어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좋은 옷을 입고 큰 부자로 인격적인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어둠 속에 거하고 있다고 할 때 그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비도덕적으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어둠 속에,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동, 의미, 이런 것들이 무효가 된단 말이에요. 캄캄한 속에서 무슨 예쁜 여자가 있고 잘생긴 사람이 있고 지식인이 있고 무식한 사람이 있어요? 어둠에서는 그냥 모든 게 다 똑같아. 어둠, 무효야, 무효. 그 다음에 이제 이 둘째로 어둠이라고 하는 뜻은 죽음이라는 뜻으로 설명합니다. 사망, 사망 권세를 어둠의 권세라고 그러잖아요. 죽음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마감이 된다고 생각해요. 아이고, 저는 죽여버리면 끝나는 건데, 그게 인간의 마지막 최후의 그 복수지요.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 속에 아니다. 죽어도 다시 영원한 새로운 삶의 출발점으로 보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빛입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끝나? 뭐 잘 살았던 못 살았던 뭐 죽으면 다 모든 것이 무효가 된다. 이 죽으면 끝난다. 절망이다. 이거를 어둠이라고 그러는데, 이 어둠 안에서는, 이 말하면 어둠 속에서는 삶과 죽음의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영원한 어둠은 절망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오늘 말씀에 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신앙생활을 살기 전에는 어둠이었어. 어둠. 아유, 죽으면 끝나는 건데 뭐. 그래서 그걸 못 견디는 사람은 자살을 하고, 원수를 갚는 최후의 마지막 수단이 뭐예요? 저놈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마지막 가장 극악한 포악함은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믿고 사는 사람이 빛에 거하는 사람. 오늘 여러분은 지금 빛에 거하고 빛의 빛 속의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를 이 어둠이라고 하는 그런 뜻 속에 이제 하나 더 설명을 해드리면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 땅에 뭘 오셨냐면 나는 빛이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 빛으로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니까 내 존재가 뭔지,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이 세상이 새롭게 어떻게 약속이 되어 있고 영원히 어떻게 되는지 빛 가운데서 분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고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마감이 아니라 새로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시작되고 이런 것들을 예수님의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입니다. 이 성경적인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멘을 하면 여러분들은 빛의 사람이에요. 그거 아는 걸 빛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서 판단할 수 있는 현장이죠. 근데 요한복음 8장 10절에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빛으로 왔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빛을 통해서 내 인생을 봐야 돼요. 이 세상을 봐야 돼요. 예수님의 빛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곳은 아무리 전깃불을 1000개만 꺼놨으라도 하나님의 보면 어둠이 어둠. 어둠에서는 분별이 안 되잖아요. 어둠에서는 옳고 그른 게 없어요. 어둠에서는 선과 악이 없습니다. 어둠에서는 아름다운 것과 미운 것이 없어요. 현실과 미래가 없어요. 그냥 어둠 자체야. 죽으며 사망의 권세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의 빛을 보니까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에요. 우연히 이렇게 저렇게 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계획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하고 내가 여기서 살고 저렇게 사는 모든 것들이 내 생각과 판단인 줄 알았는데 빛으로 딱 비춰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떠나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빛으로 보니까 죽음 후에 새로운 하나님의 영원한 새 땅, 새 하늘이 준비되고 있어요. 나의 삶을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으로 비춰보니까 내 삶의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때 왜 그렇게 억울한 일이 생겼는지, 내가 왜 저 사람을 만났는지, 내가 내 인생에 왜 그런 엄청난 사건이 있었는지 빛으로 보니까 그 의미가 드러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 그러므로 오늘 요한복음 8장 10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 I am the light.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 해석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나는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철학자도 정치인도 갑부도 누구든지 그 인생의 해석이 안 돼요. 예수님의 빛이 들어가 봐야 나는 누구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았고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적은 무엇인지 그걸 그때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눈이 밝고 지혜가 있어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빛이 내 인생에 비춰주지 않으면 그 해석이 안 돼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사실이나 과거에 살아왔던 사건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세상 사람들은 팔자라고 해요. 팔자. 더러운 운명이라고 해요.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이 빛이 예수님 앞에 가서 보니까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내가 어디가 나빴는지 내가 누군지 내 정체를 그대로 볼 수 있는 빛 속에서만. 어둠 속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 철학이 발달되고 사상적인 얘기를 하고 정치적인 뭔 얘기를 하더라도 여전히 어둠 속에서 이리저리 하다가 그냥 부딪히고 잘 될 것 같아도 안 돼. 옳은 일인 줄 갔는데 그것이 그런 일이야. 생명길인 줄 했는데 그것이 사망길이야. 어둠 속에서는 그 가능성과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 어떤 확신과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제는이라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그런 말이죠. 이제부터는
이제부터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는 주 안에서 너희가 빛이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너는 그냥 빛이라고 한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부터는 주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예수님을 하여금 너는 이제 주 안에서 빛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정체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내 옛 것은 다 지나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오늘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저기 주시는 말씀은 너는 빛이라는 네가 빛이라는 네가 빛 가운데 빛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는 빛으로 사는 거예요. 그 빛으로 산다고는 의미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나는 그냥 우연히 태어나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고생살이를 하다가 병들어 또는 무슨 사고로 죽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믿음 속에서 은혜 속에서 내가 태어났고 살았고 이런 그런 확신, 내 삶의 정체를 부는 거죠. 그래서 그 빛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이제 그 빛이라는 건 뭐냐 좀 생각을 해보니까 첫째 이 빛이라고 하는 거는요 생명을 의미해요. 생명. 제가 그 전에 이제 그 어딘가 동굴 속에 한번 관광을 갔던 적이 있어요. 그래 동네에 갔는데 그 몇천 년 동안 밟고 이렇게 그 드러내지 않았던 동굴 속에 들어가 보니까 그 생명이 없어요. 동굴 속에는 무슨 풀이 막 난다든지 뭐 이런 그 생명적인 요소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 놀라운 사실 발견했는데 그 이렇게 골목골목으로 이제 그 지하 동굴이니까 가는데 그 전기불을 켜놓은 게 있어요. 전기불 희미하게. 그런데 그 전기불 밑에 파릇파릇하게 싹이 들어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기불이 됐던 뭐 햇볕이 됐든 뭔가 빛이 있어야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너희가 빛이다. 그 말은 너희는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그냥 당장 눈에 보이는 어렵고 힘든 일에만 이렇게 매여서 이렇게 불행하게 이렇게 살지 마시고 근본적인 내 존재를 주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살아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이다. 그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이었다. 어둠. 사망 권세, 죽음, 소망도 없고 판단력도 없고 아니 선하게 살아도 무효야. 마지막에 가서는. 근데 예수님 안에서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빛이라는 거죠. 또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감남산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서요.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하나님은 누구고 예수님은 누구고 성령은 누구냐 이런 삼위일체적인 교리적 논쟁이 많이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건 그 성경에 기록된 단어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라고 하는 이 세 분 삼위를 이해를 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원 계획 속에서 그 역할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 택하셔. 에베소 1장 4절에서 창세전부터 내가 너를 택했다.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누굴 택하시느냐? 그건 몰라요. 내가 분명한 사실은 내가 택함 받았다는 사실 그것만 알고 확실히 알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을 왜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을까? 그 이유는 모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 선택을 받은 증거가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걸 믿으면 그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이유와 그 사랑을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는 선택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말하면 여기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를 안 믿어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의 선택은 예수를 믿어요.
예수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그 예수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가장 큰 사건이 뭐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으면 믿을 게 없어요. 뭘 믿어?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 뭐 비를 오게 하신다, 눈발이 날리게 한다, 온 세상 만물을 운행하신다. 그걸 믿어가지고는 성경에 구원받는다는 말이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 예수님. 그 예수님도 그냥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2000년 전 그 골고다 언덕에서 그 고난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신 분. 그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이유, 그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절대적인 진리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내가 선택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하냐?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바울의 복음 전하는 거는 그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이 이상이처럼 살아와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어떤 예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 하나님 보내신 증거입니다. 예수는 많아요. 지금도 예수 역할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십자가 달려 반드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오직 한 분, 온이 지졌어. 그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구세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죄를 청산하셨어.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어. 그리고 나와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 제가 오늘 문답 설교 제 1번이 뭐냐면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그걸 물어봤어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의 중심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대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구원받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읽었더니 이것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거 성경은 무슨 뭐 어떤 별 얘기가 다 써있지만 한마디로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지 않는 교회, 예수님이 성서의 중심이라고 증거하지 않는 교단은 이단입니다. 그건 우리가 볼 때 이단이에요. 그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또 이단이겠지만 성경을 정직하게 진실하게 보는 그 주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받을 심판을 대신하기 위해서 내가 영원히 멸망당할 이 죄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이 빛이 오늘 우리에게 내가 빛된 존재다. 빛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빛이라는 거예요. 빛. 그건 뭐예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지 안 택하셨는지의 그 증거는 뭐냐면 나는 우리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나를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그러면 그 십자가를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아까 본 것처럼 어제 본 것처럼 그렇게 생생하게 믿는 그 믿음의 능력과 그 활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누구도 이 진리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님 믿어. 내 인생에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가 세 가지. 하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값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그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진리이시고 판단자가시고 우주의 만물을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상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생명에 투세해 주시구나. 내가 부자 되는 것보다 먼저 죄부터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먼저 더 중요한 문제 죄부터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죄가 해결되지 않고서는요 온 세상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멸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이렇게. 로마서 6장 23절의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잘 되기 전에, 부자 되기 전에, 공부하기 전에 먼저 이 세상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만나게 주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에서 죄를 용서하셨고 내가 용서받은 자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그 안에 들어와야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건인데 그 예수님을 믿도록 여러분 능력이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나로 하여금 그 진리 안에 인도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그 증거가 뭐냐? 예수님을 믿고 있다 나는. 그 예수님의 십자의 죽음과 피 흘림을 통해서 나는 용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약속이 원하는 천국을 약속받고 사는 사람. 이 땅에서도 내 이름으로 무엇을 기도하든지 내가 네 기도를 들어서 너의 인생과 삶을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를 통해서 안 되는 걸 되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의 저 능력 가지고는 안 될 텐데 저 지혜 가지고 되겠어? 근데 됐어. 그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빛은 이렇게 생명을 위해 생명. 또 한 가지는요. 이 빛은 그 심판적 요소가 있어요. 빛이 비칠 때 악함과 더러움이 구별이 되는 거예요. 빛이 비칠 때. 여러분 비치셔요.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서 가정에서 어디 나가면 여러분이 기준이 돼야 돼요. 저 사람처럼 살아야 하는데 저 사람과 같은 인격을 나도 가져야 되는데 저 사람처럼 나도 말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그 빛이라고 하는 기준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든 속이든지 거짓말하든지 내 계획과 꿈만 성취되면 되는 거예요. 폭로만 안 되면 들키지만 않으면 돼. 땅을 무슨 미리 했다든지 무슨 부정을 저질렀다든지 세상만 하면 들키지만 않으면 폭로만 안 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깎으면 이 사람 누가 부도난 분들 정직해. 누가 부도난 분은 윤리적인 인간을 도덕적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적 요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빛으로 살아야 되는데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다 드러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사회적 소명이 두 가지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그런 말씀 있죠. 5장 14절에 보면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빛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너는 빛이다. 빛. 네가 빛이야. 네가 작은 그리스도야. 네가 예수야. 내 분신과 내 사상과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너는 작은 그리스도라는 말. 너는 그리스도 나와 똑같은 분신과 형체라고 하는 말이죠. 너는 세상의 빛과 같이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 빛이다. 그것을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회적 소명 두 가지뿐. 하나는 너는 소금이다. 소금과 같이 살라는 말이야. 소금이야. 네가 소금. 네가 녹아져야 돼. 네가 빛이야. 빛과 같이 사는 게 아니라 네가 내 존재 자체가 빛이다. 빛. 그럼 네가 가는 곳에 의와 불의가 나눠져야 돼. 네가 살아가는 그 직장 안에 너 때문에 의가 무엇이고 불의가 무엇인지,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악한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나야 돼. 그래서 이 빛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위대한 소명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스스로 빛이 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그런 능력은 없어. 그런데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인격, 성품, 삶, 판단을 주도하시고 주장하시 나가는 거죠. 예수님은 이 영원한 빛을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로 이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 희망을 얘기합니다.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자리를
캄캄하다고 해요. 절망이라고 하잖아요. 절망을 흑암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빛은 언제나 소망과 같은 의미로 이렇게 쓰여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소망,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무슨 희망이냐? 우리 희망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 내 능력으로 뭔가 이루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이루어 가실 것이다.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판단하시고 세시는 주께서 여러분이 지금 무슨 생각, 무슨 판단,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주님은 알고 계셔요. 나는 좋은 길로 간다고 좋은 걸 선택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불행했죠. 내가 이것이 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했지만 그 세월 살아보니까 이것이 큰 잘못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너무 예민하게 내가 살아가는 현실에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있어요. 내 뜻대 전혀 반대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나는 잘했는데 핍하게 돌아올 수도 있어요. 내가 노력했는데 열매가 거둬지는 게 아니라 돌덩이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마치 야곱처럼. 라헬을 원해서 7년 동안 거듭 살았는데 눈 떠보니까 레아 돌덩이가 맺었어. 내가 꿈을 꿨던 이거는 이게 아닌데 전혀 생각지 못한 실패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시고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뭔가 좀 더 가보고 생각지도 않은 어떤 사건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은혜 속에 있단 말이죠. 오늘 우리는 소망을 가져,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다고 하는 그 희망을 가져요. 이것이 빛입니다. 빛. 오늘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너는 이제 어둠이 아니어도 절망과 죽음과 상실과 이런 그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야. 너는 이제부터는 빛이야 빛. 너는 생명을 받은 자고 너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고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희망이 선포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이 또 한 주간 동안 사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에 제가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떤 존재로 10분이 바뀌어졌나. 제가 한번 쫙 조사해 보니까 한 30가지가 돼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너는 하나님의 소금이 된다. 빛이 된다. 제사장이 된다. 엄청난 말씀들이 많아요. 아, 예수 믿으면 이런 신분의 변화와 보장을 하나님이 허락하고 계시구나. 이런 놀라운 축복된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너무 걱정하고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이 코로나도 제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하나의 시대를 살아가는 목사의 입장으로서는 너무 그렇게 세상 말로 방정을 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뭔가 인도해 주시는 어떤 그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 주간은 나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사셔야 돼.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다. 절망이고 죽음이고 소망 없는 캄캄한 그 어둠 속에 있던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은 이제부터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과 같은 존재가 여러분이 빛이야. 여러분 자신 속에 빛이 있어. 빛.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들에게 그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자,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내 신분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생각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제는 너희가 어둠이 아니다. 어둠. 죽음과 파멸과 절망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빛이다. 빛.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있는 사람들, 성령의 역사가 주장하는 저들은 모두 하나님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희망 속에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이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다 100점 맞으시니? 네?
이게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믿어지질 않는 거죠. 전혀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게 다르다고. 네? 전혀 다른 거죠. 아주 100%, 아주 뭐라고 제가 볼 때는 100% 달라, 100%, 99%가 아니라. 네? 이 세상을 하나님 주셨다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전혀 신앙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과의 차별은 극과 극이죠. 그런데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빛.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소홀히 여기고 종교의식에 너무 매여 있는 게 많아요. 그러시면 안 돼. 네? 오늘 교회 나오셨다 안 나오셨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 말씀대로 나를 해석하고 이 말씀대로 나를 인정하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주간도 자신감 있게 희망 가지고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살아셔요. 아니 뭐 좋은 일이 있어요. 코로나가 불안하지도 않아요? 안 불안해요. 그러고서 그냥 사시는 거예요. 네? 자, 우리 찬송가 한 장 400